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우리 역대상 말씀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19년 52주의 52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희는 성탄 주일을 보내고 또한 성탄 전날 아침에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9일 5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참 가혹한 시간으로 2019년도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쁘게 한 해를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릴렉스하면서 편하게 여유를 즐기며 살았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큰 변화를 맞으면서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적응하느라 어리둥절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앞으로도 시간은 흐를 것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흐르는 시간 안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 멋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요, 한때 존경했던 분들이 몇 분은 계셨어요. 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한때 우러러보면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인생 과정이 귀감이 되고 본받고 싶었던 한때 영웅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더럽혀진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잊어달라고 당부하시고 떠나셨던 분, 또 어떤 분은 대형교회를 목회 잘 하시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가시는 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면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한때에는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권력을 이용해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때는 실패자였고 범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그런 인생 역경 가운데 경험되어진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 가운데 내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늘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아주 심히 낙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꺾지 않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은 그것을 준비하고 갖춘 이후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아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기가 지을 수 없다면 그 지을 준비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에 초점 맞춰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배에 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편에 남긴 많은 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 속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과 헌신되는 것, 정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길래 이런 고백들을 할까? 저는 이 다윗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의 마인셋이요, 이 신앙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까? 설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경험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고요. 속해 있다고.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the greatness, 권능, the power, 영광, the glory, 승리, the victory, 위엄, the majesty.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바로 주께 속해 있다고요. 주권도 주께 속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기 때문에 헌신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기쁜 게 헌신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과 헌신은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과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시간과 물질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주일날 12시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까? 전날에 잠도 미리 충분히 자고 미리미리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드리는 것이 헌금과 헌신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시간이 되어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최선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평소에 드려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고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주권도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찬양의 근거가 모든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이라죠.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다윗의 삶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명예와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성공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남김없이 드릴 거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떤 찬송가 가사를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신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다스렸던 그 넓은 땅, 그 광대함,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의 권력, 자기가 얻은 그 영광과 전쟁의 승리들, 왕의 위엄,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했던 순간, 속상했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의 삶,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기쁨이 우리의 일생활이 될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헌신 봉사해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생의 결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기쁘게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